자, 오늘은 제이 그레시엄 메이첸의 책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1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이게 과연 2세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이 믿음.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래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세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 메이첸의 논증을 따라서요. 먼저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외부에서는 어떤 반대가 있었는지, 또 흥미롭게도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좀 복잡한 문제죠.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메이첸의 결론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2세기의 보편적 신앙. 이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설정하는 건데요. 2세기 후반쯤 되면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 뭐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레니우스나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당시 교회 리더들 기록을 보면요,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그야말로 필수, 항목,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서기 110년경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이미 이걸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150년경 저스틴 순교자는 이걸 변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는 아예 신앙 고백에 딱 박아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역사 기록상으로도 아주 이른 시점, 그러니까 2세기 초반부터 꾸준히 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구 로마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도신경의 원형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두꺼운 신학책이 아니에요. 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최소한 이것만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 그대로 신앙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최소한의 목록에 동정녀 탄생이 떡하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당시 교회가 이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로 생각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증언은 정말 결정적이에요.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 사람이요, 다른 이단들이랑 막 논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동정녀 탄생을, 자, 여러분 제가 새로운 걸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크게 외쳐야 할 신비다 라고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말은 뭐냐? 당시 이그나티우스랑 싸우던 이단들조차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팩트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물론 모두가 이걸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그 반대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바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반대편, 특히 켈스스라는 사람이 인용한 유대인 비평가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니야, 예수는 마리아랑 판테라스라는 로마 군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야 라고요.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거죠. 자, 여기서 메이첸의 분석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 판테라스 이야기가 뭔가 다른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건 그냥 기독교의 주장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지점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만들어내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어서 어떻게든 반박을 해야만 하는 정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이 오히려 동정녀 탄생 신앙이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를 역으로 증명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외부의 반대보다 어쩌면 더 복잡한 이야기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나온 부정의 목소리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좀 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패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나오는 마르키온, 카르포크라테스, 케린투스 같은 사람들,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 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강력한 자기들만의 철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원론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선 거룩한 신적 존재가 더러운 육체를 입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철학에 안 맞으니까 역사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거부해버린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그룹 안에서도 동정녀 탄생을 두고 의견이 딱 갈렸거든요. 핵심은 에비온파와 나사렛파라는 두 그룹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메이첸의 논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 교부들이었던 오리겐이나 제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기준으로 이 두 그룹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메이첸은 여기서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쪽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던 에비온파는요, 정통 복음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꾼 뭔가 다른 사상이 섞인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메이첸은 이걸 나중에 나타난 변질된 흐름으로 봅니다. 반면에 동정녀 탄생을 인정한 나사렛파는 원래 사도들의 신앙에 훨씬 더 가까운 보수적이고 원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썼다는 히브리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에비온파처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흐름은 더 오래된 원본 같은 역사적 전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생긴 교리적인 편견,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하는 유대교적 생각 때문에 생긴 일종의 변화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동정녀 탄생을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오래되고 근원적인 입장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증거들을 다 살펴본 메이첸은요,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은 그 역사가 2세기 초반까지 아주 깊숙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2세기에 나타났던 이 믿음에 대한 부정은 다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대부분 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선입견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 이 두 가지 명제가 바로 2세기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본 메이첸의 최종적인 역사적 판단입니다. 결국 메이첸의 분석은 이 오래된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추적하는 하나의 탄탄한 역사적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주장과 아주 오래된 신념이 부딪힐 때 그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